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어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그런 존재일진데 당연히 주님께 나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기로 말씀으로 오늘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오늘 주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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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과 함께 믿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냥 전해주는, 들려오는, 그리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로 그냥 행위로 그 모든 믿음을 표현했다라고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자신의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메시지에서 각자 주어진 마음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대가 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래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저는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공의와 정의 또 심판 그 모든 것들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야 이해가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십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오는 이 강력한 시간들 속에서도 그 메시지의 기저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고 믿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구절을 우리는 만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의 말로 아마 바꾼다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CCTV를 달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계실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난 삶만은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에도 어쩌면 하나님의 CCTV가, 하나님의 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다의 왕과 또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복되어지는 그 메시지 앞에 서서 오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또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복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 보면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 이게 이제 아사랴 왕의 마지막 해지요. 르말랴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이 베가도 역시 큰 사건은 없지만 중요한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라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얘기는 이런 일, 어떤 얘기는 저런 일, 어떤 얘기는 실패, 어떤 일은 성공의 이야기. 근데 다양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가 어떤 왕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선했느냐 악했느냐가 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삶을 맞춰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열왕기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 또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이 열왕기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예, 보시기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아인인데 눈입니다.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라는 거죠. 악을 행하고 똑같습니다. 본인도 악을 행하고 또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는 그 길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외울 지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해서 나오는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답답함은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하고 또 반복해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기저에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뭘까요? 너희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 사랑한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악을 행하고 범죄하면서 나라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모르냐. 심판과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니?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이 베가 이후에 마지막 왕이 호세아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악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다가 결국 끝에 다 다르게 된 겁니다. 그 끝을 만들어낸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아수르 왕입니다. 29절에 보니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와서 이 모든 이온, 아벨멧 마아가, 야노아,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은 주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을 말합니다.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온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벨벳 마아가도 역시 므낫세 지파, 야노야 여기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계 지역, 그리고 게데스, 하솔, 길르앗 이거는 요단 동편 쪽에, 그리고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호수, 그리고 납달리는 전체가 국경인 지역입니다. 여기를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돈을 써서 막기도 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당시에 이제 세계사회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한 제국 중에 하나가 이제 아수르죠.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통치를 했는지 사람들이 막 가죽을 벗기고 아이와 여인들은 또 노인들은 이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 단과 단과 베델에 세워놨던 그 금송아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냐 말입니다. 이 아수르는 이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점령하고 점령지를 다스리는 정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바벨론은 포로로 데려가는 쪽을, 그러니까 똑똑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땅으로 바벨론으로 데려갔는데 아수르는 자기의 고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점령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이제 옮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갈라예요. 히브리어로 갈라 이 말은 뭐 이주시키다 또 옮기다 이런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발가벗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기고 처참한 채로 옮겨짐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내가 이동한 게 아니라 발가벗기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손에 든 것이 없이 그렇게 발가벗긴 채 옮겨질 때 쓰는 말이 갈라입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옮겨진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살게 됐으니 하나님 없는 삶의 말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이 잘된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일도 없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조롱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되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 표대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조금 성도님들 힘드셔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비적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세상과 맞대어 살 때가 별로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시겠어요. 위로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라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시아의 아들 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을 하고 호세아도 역시 반역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 베가를 죽입니다. 피레메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시간에는 진동합니다. 반역에 반역을 낳고 또 반역합니다.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어디가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피에 젖어 있는 그 나라의 이야기들을 보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가의 남은 일들 또 그의 역대 있었던 모든 일들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저 베가가 통치하고 있을 때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우시아와 아사랴를 같이 씁니다. 같은 왕이죠. 아들 요담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약 10년여의 아버지를 대신한 왕자로서의 다스렸던 일 이후에 아버지가 나병환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는 왕이 됩니다. 25세에 왕이 되고 16년간 다스리고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자, 34절 보면 성경도 역시 똑같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이게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어떠한 삶을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동의합니다만 당연히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보다 강대했어요. 10지파가 함께 갔고요. 땅도 넓었습니다. 그리고 영토 확장도 잘 할 수가 있는 환경이고요.
남왕국 유다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대부분이 또 광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에 의해서 한 170년이 더 110년이 넘는 100년이 넘는 기간에 더 왕권을 유지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어떤 이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범퍼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남왕국 유다가 너무 작아서 그냥 속국과 비슷한 상태 아니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역사적인 해석들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도 점점 타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담 왕은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했던 실수.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데 이 일들보다 산당에서 보이는 바알신에게 아세라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요담의 사적 하나를 기록하는데요.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담이 야훼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개하려고 또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중요한 기사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역대하에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전 윗문이라고 할 때 이 윗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마도 많은 분들은 지성소 향해 가는 문,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 윗문은 엘론이라고 하는 윗, 높다, 더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해 가는 가장 깊숙한 곳, 이것을 아마 윗문으로 표현한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윗문을 다시 잘 건축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문이 세워지고 열리기를 바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문이 어떻습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은 어떻게 잘 작동되고 열리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은총에 대해서 그게 내 눈에는 선해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활짝 열고 또 새롭게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비슷한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요담의 남은 서적, 그가 행한 모든 일,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37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마야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도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에서 요담이 죽게 되고 아하스가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닌가 말을 하는데요.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방식도 악합니다. 이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자, 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자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를 기꺼이 청합니다. 자, 37절, 그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말씀이고요. 요담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도 여기에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일으킨 사건이 있으면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지금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는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 나오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아닌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만 이 문제가 풀림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오늘의 일용할 양식 삼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바라봅니다. 이게 행복하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다라는 게 불편하거나 두렵거나 왜 이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게 너무나 큰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선교 중인 이제 중국 선교의 막바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예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전현수 목사님 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장세화 사모가 몸에 플립이 있어서 자궁에 근종이 있어서 오늘 간단한 시술을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사랑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오늘 승리하는 우리 아름답고 귀하고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